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분명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위로만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위로의 차원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 현재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책망을 받으며 우리는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의 꾸짖음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분들의 책망이나 꾸지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책망 속에서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책망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회개의 마음을 갖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다섯 번째 사역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다섯 번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침묵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판승, 사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침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여섯 번째 사역, 오늘 본문 1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여섯 번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때론 성령 충만하시다는 분들을 보면 주님의 자리보다 자기의 자리를 더 위에 높이 올려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어떤 기대를 했게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밝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인격이 변화될 때만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같은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화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는 결정적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널리 아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이 없는 겁니다. 이 구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아주 큰 성당들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당도 말이죠, 수백 년에 걸쳐 지은 성당들, 자, 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그 위용에 다 압도를 당하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성당에는 예수님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소위 그들이 성자라고 말한 사람들의 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여러분, 그 성당의 제일 중앙에 가장 귀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하는 관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고 하는 로마의 교황들의 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황의 시체는 말이죠, 완전히 금으로 입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 로마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 이건 주님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것을 지었던 교황들, 거긴 주님이 거하실 리 없죠.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우리가 잘 아는 그 몽마르트 언덕, 거기에 보면 성심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다 이구동성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지을 때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였습니다. 그로 인해 전 국민의 사기가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입구에는 누구의 상이 있느냐면 잔다르크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하는 이 장다르크, 이 상을 세워서 국민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성심성당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리도 없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날 리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지은 성당에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면 더 많은 헌금을 모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높이면 훨씬 더 큰 예배당을 아주 쉽게 건축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사라지고 예배당은 커지고 십자가의 첨탑은 높아지지만 교인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들은 자꾸 지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이것이 존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는 없어집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날마다 죽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큰 광고가 한번 났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어느 교회가 이 국민일보에다 크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자, 전국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부탁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교육관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놓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소 예배당을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이상 헌금해 주시면 이 예배당, 대예배당을 그분의 이름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한 금액 전액을 헌금해 주시면 교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으면 그런 광고가 버젓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신앙지라고 하는 국민일보에 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어디서부터 보았을까? 저희 그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든지 우리 교단뿐만 아닐 겁니다. 타 교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는요, 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교수실 그 방마다 헌금자의 명찰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야 돈이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이 해놓으면 이 실은 뭐 한경직관입니다. 뭐 또 이건 영락교회 관입니다. 여기는 소망교회 관입니다. 뭐 곽선희 목사님 관입니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름을 붙여놔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헌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거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 목회자들, 목회하면서 돈이 궁해지면 헌금 얼마 해주시면 이 예배당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려야 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이고 바로 그런 교회가 역사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묘소에는 아무런 비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만든 이 안내판 외에는 이것이 칼빈의 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 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보다 내 묘소 비석을 더 우상시할 것이므로 세우지 말라. 그래서 제네바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작 칼빈의 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면 그분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죽이셔야 합니다. 내 흔적들을 없애야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되고 그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내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황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호흡이 변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은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의 사지를 모세받고 망치질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감정에 휩싸이는 얕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다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사지가 찍히는 고통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깊은 영적인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깊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깊은 호흡은 삶의 의미, 즉 나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찾을 때 우리는 깊은 호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의미와 소명,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찾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깊은 호흡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법을 하나님이 이런 너희.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 영적이라는 말은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건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에 필요한 게 맹신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뜻을 찾으려 할 때 그 이성만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호흡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근데 이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생각하건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느냐? 내가 힘들고 괴로우냐? 내가 하나님의 원망스럽냐? 그럼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이처럼 고달프고 힘든 광야를 걷게 하신다면 이 광야 끝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가나안이지 않느냐? 그 영광을 어떻게 지금 이 광야에서 겪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깊은 호흡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급히 분내고 급히 화내고 급히 큰 소리를 내고 흥분을 하고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의미, 인생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깊은 호흡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사명 가운데 거칠 것이 있고 방해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깊은 호흡을 내세우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도리와 덕목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나는 없어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는 사라집니다. 내가 없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받을 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칭찬은, 존귀와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십시오. 이 땅에선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 부인하십시오. 부인하고 부인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을 가지십시오.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내게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게 주어진 소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거친 호흡이 아닌 깊은 호흡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